자,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거나 또 내가 어린이 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 4살, 5살 때가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 힘이 누가 제일 세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는 막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능력자이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말하면 우리 아빠 힘 세다. 우리 아빠 뭐도 들어서 옮겼다. 우리 아빠 뭐를 가져왔는데 한꺼번에 사과를 20개 들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장사다. 막 힘센 장군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4살, 5살 되면은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빠는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5학년쯤 되어지고 6학년쯤 되어지면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네. 우리 아빠가 조금 모자라네. 우리 아빠도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별로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 되면은 에이씨 우리 아빠 구닥다리. 우리 아빠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엄마한테 쥐어 잡혀 있고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 아빠가 옛날에는 전지전능한 아빠가 이제는 약한 아빠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어지면 우리 아빠 꼰대. 우리 아빠 꼴통. 아씨 우리 아빠 영감탱이라고 그러죠. 30세가 좀 넘었으면 아씨 아빠 내 혼자 하도록 두지. 또 여기에 참견이야. 내대로 두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뭔지 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제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산전수전, 생화학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50대가 되어지면은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 아빠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빠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빠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대가 되어지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60대가 되어지면은 맞아. 우리 아버지라면은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60대가 넘었으면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 무소부재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빠에 대해서 이제는 실존을 깨닫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고생해 오신 아버지 마지막 한마디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학교 때 그런데 청소년 지내면서부터 게임에 친구에 세상의 재미에 빠지다 보면 뭐 하나님 뭐 별것도 아니고 20대 30대 되면은 종교로 가는 아편이야.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밖에 뿐이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로도 내가 희고 금기 할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심령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실수한 것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많이도 했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 친구 2명하고 저하고 3명이서 모설구해서 선거철에 벽보를 이게 훼손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 때도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그 벽에다가 후보 7명, 8명 쫙 하고 사진이 있는데 친구 3명에서 못을 가지고 후보들 눈만 빼내는 거예요. 여기서 눈 뽑아내고 저 사람 눈 1인당 몇 개씩 맡아서 후보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선거 벽보판 사진 전시회나 거 뜯으면 벌 받는 거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친구 2명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막 벽보판마다 다 그때 말로 눈가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출소 옛날로면 지서에 신고가 되고 경찰 4명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친구 3명 합계 3명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서를 쓰고 그런데 우리 친구 아빠는 막 경찰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애들이 살다 모르고 그랬는 거를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덤벼들고 짜증내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큰 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막 빌어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검찰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고 훈방 조치되어 가지고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그때 나를 막 혼내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은 동리에서 정치 쪽으로 줄 서는 게랑 꽝이에요. 다 아들이 여러분 그 벽보판에 있는 사람 눈을 다 뽑아놨으니까 그 부모까지의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발빠르게 다니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해서 제가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아버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기다려 주시는 분, 잘못했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 아들이 잘못했으나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변함없이 남아 있고, 제가 이걸 배워서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7년을 근무했잖아요. 남자 고등학교 문제 아이를 맡은 한 해도 있었습니다. 야간부 아이들, 꼴통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도 제가 걔들을 다 용서했고 또 애들 파출소에 붙들려 가잖아요. 제가 가서 빌고 애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여자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여고생들도 사고 치는 아이는 엄청 큰 거 칩니다.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다 다니면서 사과하고 걔들을 보호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30대 나이에 30대 전에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자랄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자랐느냐?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자랐습니다. 일만 하면 얻어 터지고 꾸중받고. 그래서 루터의 전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싫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세월이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모든 조건과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살면서도 투정을 부리는 거죠. 아버지, 나는 집에 있었고 신부로 맺고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는데 나에게 닭 한 마리도 잡지 않고 달걀 하나도 유정란도 삶아 주지 않고 집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저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집에 있는 아들 어쩌면은 그는 제2의 탕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떠나 있었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몸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신발을 새롭게 모든 권위와 모든 자격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어떨 때는 반항도 하고 어떨 때는 항의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친구는 왜 저렇게 되어집니까? 하면서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자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탕자보다는 집 밖에 있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조화를 다시 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아버지의 기다림. 그 아들이 다 날려버려도 기다려주었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포용, 집 안에 있는 아들도 포용, 투정하고 덤벼드는 아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도 포용하는 포용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용서를 하고 밖에서 돌아온 아들도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잘 믿고 교회 착하게 있다가도 어떨 때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잘 사는 거 보면은 화딱지 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내가 생각해도 벌 받아야 되는데도 벌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장 극치로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 요 아들이라는 말은 남녀 성별의 아들이 아닙니다. 상속자의 아들. 상속자로서의 권위,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릴 때 아빠는 꼰대, 아빠는 이것도 못해주고 하지만은 60 넘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천을 가족 모든 우리 구성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사랑하고 같은 아버지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천회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이 많고 격려가 많고 포용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것을 모방하는 학습 효과의 최고 좋은 게 뭐냐? 여러분 모방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모방하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축복할 때 여기에 진정한 에너지가 생겨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더 깊고 넓음이 있고 포용이 있고 용서가 있는 주의 사랑 안에 실천자가 되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